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불편함들이 더 늘어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시력이 안 좋아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도 노후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일찍 안경을 끼고 안경에 의존하여서 살아왔는데 안경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좀 나빠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불편한데요. 근데 우리가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라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 모든 것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차길을 건너야 하고 또 좁은 골목을 돌아가야 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되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자신의 어떤 몸의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더욱더 겪게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배려와 또 관심이 있지만 동양권에서는 이런 장애를 가진 이 자체를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 문화권이나 힌두 문화권에서는 이 장애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모든 것을 일종의 윤회설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업보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나 자신의 전생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게 이제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이런 장애의 아픔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각들로 인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절대로 눈이 먼 사람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 그들과 악수하지 말라.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그들의 질병이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애군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 보니까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시각장애자들은 아예 인구조사에서 빠집니다. 호적이 없어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숨죽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이 사회의 시각, 이 편견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철저히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시각장애인, 이 소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시각장애자로서 생활고를 겪으며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총에서도 배제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버려진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늘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도 이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고, 자기 죄냐고, 부모 죄냐고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장애자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념과 통념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안쓰러워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나 시각이, 이런 통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에게 임한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6번째 기적에 해당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되고 이런 장애를 갖게 된 것이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은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실수했을 때, 부모님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오는 이런 고통과 질병과 장애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과 아픔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새로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에게 임한 고통을 향해서 주님은 독특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고통의 원인을 미래에 두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 미래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사실 이것은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생각하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원망스럽고 좌절이 되고 힘을 잃게 되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미래에 초점을 두고 해석할 때에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요셉은 10대의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20대에는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고, 주인의 아내를 범한다고 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형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은 그 주인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요셉이라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상처를 그가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릴 때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향해서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들이 총리가 된 그 동생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핑계를 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머물러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마치 이것이 나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나의 미래를 위하여 이것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서로를 향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 상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우리의 고통과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면 찬란한 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설가 이청준 씨의 소설 가운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안요한 목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영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안요한이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신앙을 떠나게 되고 세속적인 삶에 빠져 삽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나름대로 하루하루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다치고 실명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아갔던 그의 삶이 갑자기 어둠의 세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그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이상하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연명하게 되어 갑니다.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의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고 미안한 마음에 가정을 저버리고 가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하철 계단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버려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요한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한강에 가서 투신을 결심하려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인 안요한을 보고는 이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소경도 당신같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살아가는데 나라고 못 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요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감사하면서 이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안요한 목사는 그 순간에 놀라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는 자기같이 쓸모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소경이 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계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자기같이 맹인이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중에 이 시각장애자들과 고아와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소경도 지금까지 그가 가진 이 장애를 아픔과 상처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진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나의 아픔과 나의 장애가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는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고 장애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사명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뭘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장애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과거에는 그냥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장애였고 원망이고 불평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장애와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장애, 상처,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상처와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장애가 있다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장애마저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찬란한 사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두운 인생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이 소경은 그 인생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이 어두운 인생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빛에서 벗어나 광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으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실존이, 우리의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하여 저주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 어둠 속에 한평생 고통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 여러분 광명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소경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영적인 눈을 우리도 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시는 방법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이 소경을 즉시 고쳐주시면 될 것인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오잖아요.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막 부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 즉시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모습으로 이 사람을 대하시고 계시죠.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어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는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소경인데, 그렇게 안 해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드신 그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거기에 뭐 능력이 있을까요? 주님의 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히려 이 소경을 더 모욕을 주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치유한다고,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막 제가 침을 뱉어가지고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러분 눈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밀치고 막 욕하고, 이런 목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주님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사람,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암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을 바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소경을 여러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구걸하던 소경이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에게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채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누가 저 사람에게 저런 짓을 했지? 누가 저런 못된 짓을 했나? 누가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는 것이죠. 마치 이 소경은 자신을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나는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다가 이 진흙을 발랐어요. 나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고 있습니다. 실로암에 지금 가는 길입니다. 막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채 득지득지한 채
그것을 그대로 두고 실로암에 가는 거예요. 아마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막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실로암에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밝아진 그 눈을 가지고 그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8절과 9절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 사람이 소경 아니었느냐고, 우리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냐고. 근데 눈을 뜨고 가고 있으니까 아니야, 저 사람 그때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바람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빛 없는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어두운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으로 헤매는 삶을 살지 말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어디일까요? 오늘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소경된 우리를, 눈에 더러운 진흙이 가득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실로암입니다. 교회가 시냇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이 실로암에서 우리의 눈에 붙어있는 진흙과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눈을 떠서 광명의 세계를 보고 빛 대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초라하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고 여러분 보잘것없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병든 심령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시키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영적인 어두움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 소경입니다. 육신의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한 것보다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것이 더 여러분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밝은 영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눈을 떴다 할지라도 이 영의 눈은, 이 영안은 다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안은 너무나도 예민하고 자칫 잘못하면 흐려지기 쉬운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시 영적인 눈이 감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예민한 곳이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항상 깨끗게 씻으시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눈 깜빡임을 25,000번이나 한대요. 25,000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 깜빡일 때마다 눈물 샘에서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절한 양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눈을 닦아주고 우리의 눈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늘 제 주머니에 안경을 닦는 수건을 넣어 다닙니다. 한두 시간만 지나도 안경에 먼지가 묻고 또 새로운 것이 튀잖아요. 그래서 안경이 더러워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주 여러분 닦아줍니다. 우리의 영의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도 자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더러움을 닦아야 합니다. 세상에 때묻은 우리의 모습을 실로암에 가서 다시 여러분 씻어내야 영적인 눈을 밝혀서 세속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장애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과 장애에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장애도, 그 아픔도, 그 상처도 찬란한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오늘 실로암된 우리 교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도 우리도 계속해서 실로암에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흐려진 눈을 계속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열린할멈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